자,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동안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월등해야 된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5장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이것인데,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의는 이렇다. 너희들은 어떤 의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잘 행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접어두시고요.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다시 읽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2절부터 읽습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이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온 율법을 그렇도록 열심히 지켰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쫓은 것이 아니었다고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어긋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핵심이 뭐냐면은 이 자기 의의를 꺾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망했다 그랬잖아요. 잘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맨날 말씀을 전해도 착하게 살라는 말이야,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가? 맨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고심인데, 이거는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정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제자반 하면서 어떤 분이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이 화를 잘 내는 거예요. 화를 잘 내. 하루에 한 번씩 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해서 이제 화를 어떻게 안 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어요. 화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화가 여기까지 막 치밀어 오를 때마다 예수님을 딱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화내던 사람이 이제 한 3일에 한 번씩 화를 냅니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화를 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만에 한 번씩 화를 내요. 그리고는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제 거의 화를 안 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것이 자기 수양입니까? 아니면 성화입니까?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도덕적 자연인,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선한 사람 있죠?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가장 선해진 사람 끝까지 올라가면 공자님 나옵니다. 공자님은 얼마나 선했는지, 얼마나 자기 수양을 잘 쌓았는지 나중에 70 정도 되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해도 어긋남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 수양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공자예요. 공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공자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요? 자기 수양이라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자기 수양이 아니라 뭐예요? 성화입니다. 성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뭘 이루어가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분노를 잘 참아낸 사람, 그는 자기 수양이에요? 성화예요? 아니, 화를 안 내는데? 너무 선해졌는데? 이걸 가리켜 자기 수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죠. 여러분, 해야 됩니다. 뭐 예수님을 생각하더니 참을인자 3개를 쓰든지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꾹 눌러 참고 화내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분이 생기더라도 그를 함부로 터뜨리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화를 잘 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나도 된다 안 된다. 야, 나도 되네. 야, 내가 이제 더 선해졌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감이 좀 생겨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어때요? 아유, 훌륭하시다고. 성화가 많이 되셨다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간증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화를 안 내고 잘 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요게 뭐라고요? 자기 수양이라고. 자, 그걸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저기 이거 좀 한번 틀어주세요.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도덕적 자연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난번에 보셨죠? 자, 이건 지난번에 다 본 거죠? 자, 못 보신 분은 빨리빨리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자, 도덕적 자연이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수양과 성화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기 수양과 성화가 어떻게 다른가? 이 도덕적 자연인, 공자님이죠, 공자님. 예. 공자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기 수양. 자기 수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자기 의를 이루어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죠. 자, 이제 자기 수양과 성화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기 수양은 동인, 어떤 힘으로 자기 수양을 이루죠? 자기 노력이죠.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생각하든 예수님 대신 참으린자 3개 써도 괜찮아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아이고, 해보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자신 안에 있는 뭘 발견해요? 가능성을 발견해요. 아, 나도 하니까 된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점점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자부심이 생기죠. 그래, 이제 나는 이것을 극복했어. 내가 이런 못된 습관을 극복했어. 이런 죄를 극복했어. 나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점점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요. 야, 내가 노력하면 되는구나. 내 안에도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노력하게 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점점 의로워져요. 점점 의로워져요. 근데 점점 의로워지지만 이게 결국 뭐예요? 자기의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영광이 돌아가요? 자기 영광이 돌아가요. 아니, 누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간증할 겁니다. 저는요, 화가 날 때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여러분, 공자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자님이 예수님 부르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수석장로님 됩니다. 수석장로님 되겠어요? 이 담임 목사님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근데 결국 누구 영광? 자기 영광. 자, 이제 성화가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성화가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성화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연합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도 여러 군데서 말하니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말했어도 한번 더 들으세요. 이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본체하고 같은 거예요. 모니터가 아무리 비싸고 훌륭해도 본체와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요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성화를 열심히 잘 이루면 내 자체가 변해가지고 내 능력이 이만큼 쌓이는 거다. 내가 훌륭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점점 죽고 나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령하셔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다윗 보세요. 잠시 본체에서 딱 뽑아놓으니까 조폭보다 더하죠. 죄 짓는 거 보세요.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이. 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도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만 가지고 인간의 의 이상을 못 넘어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 점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기 수양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죠. 야, 나도 되네. 아, 나도 이런 사람이네. 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점점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요. 근데 이 성화는 열심히 순종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뭘 발견한다고요? 자기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요걸 발견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그 목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목표가 이 자기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면 남 안 죽이는 거, 요걸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산상수훈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남 미워한 것만으로도 내가 살인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분노를 참았던 사람의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둘 다 똑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 수양하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참았어요. 참고 나서 결국 뭐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한다면, 이제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 참았는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 화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참은 거하고 화를 낸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말하자면 이 죄가 밖으로 흘러나왔느냐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음식 쓰레기를 넣어둔 이제 통이 있어요. 근데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흘려가지고 바깥으로 흘러나왔어. 흘러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더러워요? 안에 들어있는 음식 쓰레기가 더러워요? 똑같이 더러워요. 흘러나왔느냐 안 흘러나왔느냐. 흘러나온 건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준다는 게 더 문제죠. 우리 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나 교도소 가서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나 그 죄는 똑같아요. 바깥으로 흘러나왔느냐 안 흘러나왔느냐, 요거지. 근데 하나님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안 흘러나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마음속을 보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선한 거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참긴 참았거든. 내가 화를 터뜨리지 않고 참았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꾹 눌러 참았어. 근데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화를 낸 거, 또 남을 해를 끼친 거, 간음한 거, 살인한 거, 요게 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것은 죄의 열매이고 결과이고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기침.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기침, 감기 걸렸다고 약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진찰해 보더니 폐렴 걸렸네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기침 고치는 게 문제예요? 폐렴이 문제예요? 폐렴이 문제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 화는 그냥 기침 나오는 거야. 이 기침이 왜 나왔느냐 이 말이야. 왜? 폐렴 걸려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화낸 걸 통해서, 아,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내가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나 중심인가. 이 화내게 된 그 배경, 화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이 죄성에서 나왔잖아요. 요걸 깨닫는 거죠. 요거를. 그냥 참긴 참았지만은, 이 자기 수양하는 사람들은 참은 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잘했다 이거. 이제 겉으로 안 나타났으니까 만족하고 자기 가능성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참았지만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요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자기 수양하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점점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점점. 그러니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깨달아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러니까 아예 안 순종하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부딪히질 않으니까. 사랑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피해버리면 이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근데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깨닫는다니까요. 자, 점점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러요. 그걸 가리켜서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심령. 이제 내가 감기 걸려서 기침을 했어요. 기침을 하는데 병원에 가서 약 짓고 진단해 보니까 폐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렴을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니까 폐암인 거예요. 그래, 폐암이어서 이제 또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신에 다 퍼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요런 걸 가리켜서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이제 영적인 말하자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보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에는 요걸 못 깨달았어요. 요거를.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그 시편을 다 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그 핍박을 다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자기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 증상이라니까, 증상.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증상을 통해서 자신이 손 쓸 수도 없는 이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버린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 때부터 아예 그냥 죄로 오염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에도 그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내가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밧세바와 간음한 걸 통해서 내가 이 정도로 죄가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타락하고 죄를 이기기에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여기서 제사는 바로 자기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멋지게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훌륭하다, 이걸 받으시는 줄 알아요. 이거를 내가 성공해서 내가 고시 패스하고 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면 주님이 그거 가지고 야, 너 참 훌륭한 일 했다. 주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 줄 알아요.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깨달으면 자기를 굴복하게 됩니다. 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러버리면 뭐가 이루어져요? 굴복이 이루어진다. 굴복.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주 못된 습관 갖고 있어요. 담배 피지, 술 먹지, 운동 안 하지,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만 먹지. 이거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근데 내가 건강할 때는 고쳐요, 안 고쳐요? 의사가 권합니다. 아니면 아내가 권합니다. 당신 담배 끊어야 된다고. 술 끊어야 된다고.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들어요, 그를? 그 좋은 걸 왜 끊어? 근데 감기가 걸린 거예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절제합니다. 조금. 근데 폐렴인 것이 발견됐네. 그럼 더 조심해요. 담배 이제 끊었어요, 담배는. 술은 계속 먹어. 근데 폐암인 것이 발견돼, 폐암. 그럼 술까지 끊어. 근데 알고 보니까 손 쓸 수 없이 다 이제 말기네, 말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명의가 있어.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명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앞 사람한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병만 고쳐주십시오 하고 100%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그래서 내 죄를 깨닫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기독교 신앙은요, 죄를 깨닫는 것이 알파 오메가예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요, 내 죄를 계속 깨달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대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맨날 감사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살고 별스럽게 다 섬겨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 죄를 점점점 깨달아 가면서 나중에는 손 쓸 수도 없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상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굴복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담배 끊는 게 지금 건강하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어렵지. 암 걸려보세요. 쇼에 어려워요. 탁 끊어져요. 여러분, 왜 자기를 그렇게 고집합니까? 왜 그렇게 고집합니까? 그냥 얼굴에 그냥 고집이 딱 흘러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내가 그런 존재거든. 하나님이 이만큼 만드는 것도 50 몇 년 걸렸어요. 참 징글징글한 존재, 인간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어느 정도냐면은 절구통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그게 안 벗겨진다 그랬어. 참 하나님의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언제 죽어요? 내가 죄를 깨닫는 만큼 죽는 겁니다. 죄를 못 깨달으니까 안 죽고 펄펄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겠죠. 이제 긍휼밖에 없어요, 긍휼. 긍휼은 자괴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손 쓸 수도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짐을 경험하고,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 죄를 깊이 깨닫고 정말 그 죄 때문에 애통하고 밤새워서 울고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미워하던 거 해결됩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까? 정말 그렇게 죄를 회개해본 사람은요, 내가 욕심 부리고 있던 거, 고집 부리고 있던 거, 이거 내려놔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고집 버릴 때 내가 깨어지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요,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부부싸움 해가지고 말 안 하고 지내요. 내가 절대로 지나봐라. 그러면서 죽어도 말 안 해. 그러고 있는데 애를 잊어버렸네. 애를 잃어버렸어. 그럼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때 자존심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애 찾아야 돼. 자,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죄를 깨닫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얼른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이 내 죄를 깊이 깨닫고 그야말로 이제 영적 파산자가 돼서 상한 심령이 됐을 때 나를 굴복하고 내가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용서 안 되던 게 용서돼버린다. 녹아버려요. 내 죄를 못 깨달아서 지금 용서 못 하는 거지. 나도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용서됩니다. 내 욕심 내려놔집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변화가 누구 힘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크게 변화됐어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자, 이런 간증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에요?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회개한 거는 구원받은 이후예요? 아니면 구원받을 때예요? 구원받은 이후죠. 그러니까 이 회심의 경험, 이 회개의 경험은요, 구원받을 때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회개가, 이 회심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보려면 뭘 보면 될까요? 요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갈망하고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요것이 계속 반복된다.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회심은 구원받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때 회심하는 거는 이제 회심의 시작이라고, 시작.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수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다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안타깝지만 이걸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의 의의를 몰라.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능히 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난을 만났을 때는 뭘 해라? 감사 조건을 기억해라. 감사한 일을 기억하고 감사드려라. 자, 이런 거 정도는 불신자들도 합니다. 이 긍정 심리학에 보면 이 심리 요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도덕적 자연인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만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렇게 했어.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어. 아,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나도 간증하고 주위 사람들도 존경하고 이것이 신앙인의 모델인 것처럼 그때 제일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소외감 느끼고 분노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실까요? 하나님. 왜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공자님한테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죄인이 돼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점점 죄인이 돼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보면은,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이 먹어서는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나중에 늙어서는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구원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구원 믿을 수 없어요. 점점 의인이 되어가는 사람, 점점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사람, 점점 의롭다는 거야. 내가 점점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거야. 이거는 구원의 증거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보면서 정말 죄를 깨닫는 것이 관건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봐야 돼요. 죄를. 자, 이제 6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새로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6장 18절까지 유대인들의 세 가지 대표적 선행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 구제와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 주제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하나님의 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인간의 의의 특징은, 인간의 의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요게 인간의 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선행을 행했더라도 만약에 요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죠. 인간의 의의 특징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 인간 수준이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 수준에 맞추는 거니까? 인간의 수준에 맞추는 거니까 인간이 알아주길 바라고 인간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오늘은 서론만 다루겠어요. 서론적으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의를 행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 같아요.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해라. 그리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게 하라?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것은 우리 내면의 동기를 말하는 거죠. 꼭 비밀로 하라, 모르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의를 행해야 되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죠? 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죠? 자기 의의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의식 때문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자기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자기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아니면 좌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제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남들이 막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그럼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죠. 그 좌절하는 것도 뭐 하느라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냥 자괴감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요런 고민이죠. 또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겉모습만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디를 꾸미게 될까요? 내 마음을 이제 온전하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면 어디만 꾸며요? 외적인 모습만 꾸며요. 그리고 외적인 모습만 꾸미는 걸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하고 위선자라고 해요. 위선자. 그래서 위선자가 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계속 위선자가 돼가요. 모습이 달라. 찬양할 때 모습, 집에서의 모습 달라.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나예요. 하도 가면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의식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 거라 그랬죠? 죄를 얼만큼 내가 깊이 보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느냐,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어요, 다.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심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야. 야, 내가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야지, 마음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세우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했지? 나 참 괜찮은 사람이지? 자꾸만 욕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여간 어디에 걸어서라도 그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거지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집에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막 불이 활활 타고 막 우리는 망했다 어쩌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탈 일이 없네요. 집에 불날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근데 그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디든지 갔다가 나를 세울 수 있으면 세우려고 해요. 애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 인터넷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럼 막 속이 터지죠. 자, 나도 속이 터져 봤어요. 늘 터지고 있어요. 막 속이 터져. 그러면 사실 순수하게 아이만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의가 들어있어요. 이 목사 딸이 공부 안 하고 인터넷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될까?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거예요. 야, 빨리 자라. 아니에요. 오늘 밤 새워야 돼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또 내 마음에 생각드는, 야, 내가 그래도 애는 잘 키웠어. 이제 사실 막 인터넷만 하고 공부 안 하면서 포기했거든요. 이제 막 뭐라고 하면 관계만 나빠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포기했어. 근데 지가 알아서 이제 열심히 어느 날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역시 내가 믿고 맡겨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역시 교육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 하여간 잘 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나 때문에 속상하고. 안 되면 나를 생각해 속상하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나를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세우려고.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아유,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야. 근데 이게 그렇게 일부러 맘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이야, 자동. 이게 죄성이야, 죄성.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누가 가로채게 돼요? 내가 가로채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진짜 무서운 죄죠.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어요. 헤롯이 연설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말렸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뻐기면서 그걸 다 받아 먹었어요. 영광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뭐가 먹어 죽었어요?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을 자기 공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에 빠지지 않는 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큰 죄에 겉으로 안 지은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하고 간음하고 화내고 바람피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바람 한 번 안 피웠어. 이거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 지켜준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얼마나 정욕이 가득하고 얼마나 위로받기 원하고 기회만 있으면 얼마나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 특성이 뭐냐면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죄 사랑이에요. 죄를 사랑해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다 바람 피울 사람들이고. 기분 나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다 살인할 사람들이고 다 그런 교도소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남보다 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나는 새벽기도를 좀 계속 나온다.
그럼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의로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수록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돼. 근데 그거를 이제 나한테 돌린다 이 말이야. 나한테. 야, 내가 그래도 이제 어느 경지에 오른 것 같아. 이제는 어느 정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 같아. 다윗을 보세요. 무슨 경지는, 무슨 개뿔, 무슨 경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경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맨턴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시기는 은혜 받은 직후이다. 자, 사탄은요, 은혜 받았을 때 딱 유혹을 해요. 그때 성도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반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께 보이려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 여부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냥 오로지 사람들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했느니, 뭐 누가 이런 애민 소리를 했느니, 상처받았느니, 뭐 물론 상처 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상처를 왜 받아요? 상처 받으시는 분들은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만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작다는 뜻이에요. 자, 오직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할 때 점점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순종은 하지만 내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어요. 내가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주라고 해서 줬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냥 사람 보기에만 하면 내가 만족하게 되겠죠. 오히려 자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수준에 맞추려면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오히려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삶에 어떤 선한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 뜻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만 받으십니다. 인간의 의는 결코 인정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인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다 아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겉으로 행하는 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야, 저 사람 저렇게 구제를 많이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이걸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숨은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세요. 숨은 동기를 가지고. 그거 지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은 판단하면 안 돼.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싹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하나님의 의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제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 6장 7절로 8절.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행한 일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썩어진 것을 거두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다는 말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죠.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이것은 이제 제가 길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지금 우리는 집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집을 짓고 또 사명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집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재료가 달라. 이 두 종류의 재료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영구적인 재료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또 풀이나 짚이나 나무 같은 일시적인 재료로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구적인 재료와 일시적인 재료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바로 그 동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 앞에서 행한 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해주길 바라서 행하는 일, 그런 일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짓는 집이에요. 나중에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불을 보내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짚으로 지은 집 어떻게 될까요? 홀랑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물거품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해예요. 해. 이거 해를 받으리라. 얼마나 허무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걸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 행해야 되겠구나. 참 이런 욕구가 생기죠. 결심이 생기죠.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동으로 사람을 의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고
근데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참 이런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도와주든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인간의 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죄를 정말 그야말로 이런 죄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손 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감찰해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끊임없이 회심이 반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